네, 이어전대. 역시 이어전대. 예상했던 대로 잘하시군요.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들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은 외로울 때 친구이십니다.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하고 만들고 이게 창조지요. 에베소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작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1월 2일 날 우리 교회 김미옥 성도라는 분이 아이를 셋째 태어났어요. 오늘로 53일째더라고요. 며칠째라고요? 제가요 이걸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데이 53사 있더라고요. 그래서 콧내려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쭉 올렸어요.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도영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도영이 안 됐죠 지금? 네, 도영이보다 더 이쁘더라니까요. 네. 안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영이 시험 들면 또 어떡하냐. 네. 네. 고민이라니까 아주 그냥.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김미옥 성도님이 셋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 생각.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하면 구원도 필요 없고 그냥 뭐합니까? 예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인간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살았대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는 죽음은 끝나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영원하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준비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꼭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꼭 믿어야.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준비할 게 뭐 있냐면 꼭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바로 사명이고 그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우리 존재 이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는 누구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철학적인 얘기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보고 그 존재 안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면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요,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존재하시죠. 이것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근거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에 대해서 성경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명령을 내리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한번 잠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어느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여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소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볼 때,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되게 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셔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이 계셔요. 여호와께서 마브라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이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디서 말씀을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오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게 창세기 아까 18장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여기 삼위일체 할 때하고 똑같은 체예요. 그래서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특히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정말 독특하신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그 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기도한 내용인데 17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여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하려 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됐다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22절. 근데 그 다음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하나가 된 곳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위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안으로, 그들 안으로, 우리를 그들 안으로, 그의 가족 안으로 포함시키려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황성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 가족 안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고 별로 충격이 안 받으시죠?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초청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제 그들로 온전함을 하나게 되려 하라.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느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합.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 계신 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청년 때, CCC에서 전도를 나왔다. 청년들이 전도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때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CCC에서. 근데 한 번은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따라 했어요. 근데요, 따라 했긴 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영접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만으로 양이 차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하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은 영접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인격 가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제 안에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올라온 것은요, 그대로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3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다시 보면 맨 마지막 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과 똑같이, 나를 사랑한 같이, 여기 나가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이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요. 허물 많은 것도 알고 죄 많은 것도 알아요. 정말 능력 없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정말 내 자신 내가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싫을 때 있죠? 없습니까? 좀 질문을 하면 답점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 있죠? 네. 이제 좀 시원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싫을 때도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개의치 않더라고요.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오르니,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느낄 때 그 느낌을 아는데, 여러분, 그만큼 어떤 때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실 게 아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이 착각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겠죠. 근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데에서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창조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존귀한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대요.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또 충격받았어요. 오늘 계속 충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충격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눈이 왔죠? 다들 감탄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어디 서울 가는데 아내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아침에 않는 분인데 전화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 하지 않았어요. 저를 부르더니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닭살 넣고 좀 말 조심스러운데,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닭살이죠? 예.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 눈이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서울로 가는데 산에 있는 눈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고 또 아름다운 곳이 여기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어요.
한 번은 TV를 보다가 어쩌다 우연히 그거 봤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신비한 곳인데 카메라로 다 담지 못해. 그래도 아름답더라.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준 영광,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힘을 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정말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응답할 때 성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에 응답할 때 성자는 형제의 사랑으로, 여기에 응답할 때 성령은 스승과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꼭 거치한 3단계가 있대요. 첫째는 설계를 한대요. 설계. 그리고 설계한 것이 잘 만들어질까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대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돌려본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실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과정.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게 배에서 나오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누구 집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누구 집에서 태어날지를 이미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성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냐? 우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무엇을 지으시며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나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하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 했다겠죠? 기록되어 있다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했고요. 이 바울도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뜻대로 그가 결정되기를 원하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 보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초청하신 그분이 저는요 이걸 알고서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기절. 오늘 충격도 많이 받고 놀래기도 많이 하고 이제는 기절까지 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도 계시대. 하나님도 별로 제가 내비게이터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계시더라고요.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볼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빨리 좀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 고린도 전서네요. 제가 또 후사라 했더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인사해볼까요? 함부로 살지 맙시다. 이 몸도, 육신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병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를 때 생기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하고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시죠. 그것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가족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게 하세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의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우리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